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장입니다. 5장 19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여기까지 우리가 봉독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12월 첫째 주일이 됐습니다. 2024년도도 이제 겨우 딱 한 달 남았는데 한숨과 불안, 근심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지난 수요일에 제가 발을 다쳤어요. 추수감사절로 참 바빴을 때인데 다리를 못 쓰니까 정말 왕짜증이 났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정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실 텐데 이 발이 다친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할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지요, 그렇죠? 그게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자고요. 제가 이 발을 안 다쳤으면 분명히 우리 와이프가 금요일날 나를 끌고 쇼핑센터를 가든지 어딘가 갔을 텐데 거기 가서 더 큰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때로는 정말 짜증나고 불편하고 근심되고 화나는 일도 있겠지만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보면 우리가 감사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내 삶에 간섭하신다는 말씀, 간섭하신다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감사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묵상하게 되는데 지난주 말씀 여러분 다들 기억하시죠? 38년 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아마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명하셨고 병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침낭을 들고 씩씩하게 걸어가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제지를 당했습니다. 안식일에 네가 왜 일을 하냐, 왜 걸어가느냐,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고 안식일 준수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어요. 유대인 율법으로 안식일에 자기의 침낭을 들고 가는 것 자체가 일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도 문제였어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신 것도 요즘 말로 하면 안식일에 행한 의료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지난 본문 17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을 동등 이꼴로 같은 급으로 삼으려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면 자기도 곧 하나님이란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었어요. 저게 예수를 지 아버지라고 그래? 그럼 너는 뭐야? 네가 하나님이란 이야기야? 라는 의미로 그들은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처음 드러낸 사건이 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주제는 뭡니까?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곧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꼴 동등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생각이었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으로서는요, 누가 감히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그것을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는 분명히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사도 요한은 담대하게 말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밝혀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영존하시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6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즉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동등됨을 이끌한 그 권위를 다 내려놓고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근본 본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권리와 똑같은 권위를 가진 하나님이시지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전히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고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 문제로 자신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에게, 저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건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맞죠? 맞는 말이죠. 아버지가 집에서 책을 즐겨보면 아들도 책을 보고요. 아버지가 집에서 뭔가 이렇게 망치를 두들기고 만드는 걸 좋아해서 그렇게 집에서 일을 하면 당연히 아들도 망치 드는 거 좋아합니다. 부모가 집에서 맨날 안방에서 이렇게 골프 치는 연습만 하면 그거 보는 아들도 저절로 빈손 가지고도 이렇게 열심히 손을 흔들어 대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그 일을 보고 내가 따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여러분 뭔 줄 알고 계십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안식일도 없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시니까 나도 안식일에 쉬지 않고 일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항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안식일이 언제 처음 이야기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안식일의 의미가 시작이 되는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안식이 오래 갔나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안식하고자 하지만 잠깐 쉬시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그 안식은 끝나버린 거예요. 그날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그날 이후로 하나님은 지금까지 지금 6,000년 동안 거진 6,00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있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 그 인류가 지은 그 모든 죄를 대속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안식,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사람이 누구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나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나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죄를 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육신을 고쳐주고 병만 고쳐주신 게 아니라 그의 죄, 그 영혼의 죄 38년 동안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사해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일은 누가 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을 나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그 증거, 38년 된 병자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누워있던 그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모습에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 죄를 사하셨다는 거예요. 그 죄를 사했기 때문에 그가 일어설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 내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내가 반드시 저들의 죄를 사하겠다라고 다 준비하신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이 땅에서 이루러 보냄을 받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동일한 구원의 일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하나님이란 증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이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모든 것을 공유하신다는 거예요. 본문 2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에게 하나도 숨기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것을 다 보여주시고 공유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본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일진데 우리가 그것을 찾아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약 성경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구약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번제로 드릴 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여주신 구원의 일입니다. 우리가 저 죄인들을 구속할 양을 준비해야 돼. 우리가 그걸 여호와 이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여호와 이레로 저들의 죄를 살 어린 양을 준비해야 돼. 아들아, 네가 그 대속의 양이 되어줄 수 없겠니? 예수님이 그래서 죄를 대속하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고자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자로 준비한 요셉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뭄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하나님이 다시고 요셉을 미리 애굽의 종으로 보내사 그 가족을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요셉처럼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모세를 예수님께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 히브리 종들을 자유자로 적과 꿀이 있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보여주면서 아들아 네가 모세처럼 내 백성을 죄의 종에서 자유자로 생명으로 인도하지 않겠느냐. 그 구원의 길을 예수님께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로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하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결과를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 구원의 일, 죄사함의 일을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날 일이 당연히 아니죠. 본문 2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하게 하시리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보이신 그런 일들, 구약에 있는 그 구원의 그런 일들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하게 여기게 하시리라. 너희로 놀라게 하리라. 그 일이 뭡니까? 그 사람들이 놀랄 만한 그 큰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들도 한다고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죽은 자로 부활케 하리라. 예수님이 죽은 자를 부활케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문 21절이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었던 역사는 사람들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을 나도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곧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엄청난 도전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38년 동안 일어서지 못하고 누워만 있던 병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하셨는데 그 일어나라는 그 말이 죽은 뼈들이 일어나고라고 할 때 사용되는 똑같은 단어란 말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건 아니겠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내가 곧 하나님이라고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내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가 하나님이신 이유로 예수님이 심판의 권위를 가지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본문 22절에서 23절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아들 예수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곧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과 아들 예수는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권위가 뭐예요? 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위라는 거예요. 그 심판하는 그 핵심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공경했느냐 아니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공경하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공경한다는 말은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공손히 받들어 모셔질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를 공손히 받들지 아니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인즉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란 말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가 부활이시며 예수가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심을 믿어 그 예수를 공경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은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사랑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오케이,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하나님이라는 착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이 신구약을 합쳐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라는 말이 더 많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왜입니까? 이 세상은 이미 죄를 지었고 하나님은 그 죄를 심판해야 하는, 반드시 심판해야 하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자 심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두려운 하나님이 그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예수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정말 두려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예요. 오죽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애써 그 심판을 부인하고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로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겠느냐, 그것도 어떻게 영원히 심판하겠느냐, 그것도 어떻게 영원히 지옥불에 던지겠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애써 그 하나님의 심판을 부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우리를, 죄인을, 믿지 않는 자를, 공경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실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 심판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예수를 사랑하고 그 예수를 공경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가 하나님이신 이유로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일을 예수님도 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24절을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권위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도 영원한 생명으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는요,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권세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이 곧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참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믿음의 사람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에스겔서를 지금 읽고 있는데 저는 재미있어서 에스겔서 거의 다 끝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서 에스겔서 18장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 나쁜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내가 어찌 아니 기뻐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당연히 죽어야 될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지니라. 아멘.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리 극악무도한 자라고 해도 심판받고 당연히 죽어야 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죄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실진데 본문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잇따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때가 지금 우리가 살아야 할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음성, 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지금 바로 이때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합시다.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일 믿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이 시간에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라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묻고 계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들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다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고백하자고요. 내가 믿나이다. 우리 다 같이 아멘하고 내가 믿나이다 합시다. 아멘.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예수는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부활이시오. 내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살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지 않았다면,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 왜 나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왜 우리로 지옥 형벌에 영원히 우리로 준 사망에 던져버리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은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하나님을 저주하고 영원히 죽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그날에 그 심판대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며 이를 갈며 내가 예수 믿을 걸 내가 예수 믿을 걸 내가 예수 믿을 걸 이를 갈며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그 사랑으로 오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를 알았고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공경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살릴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릴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 예수를 알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입술로 날마다 고백하자고 기도할 때마다 고백하십시오. 그냥 차 타고 운전할 때마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예수는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고백하세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외운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34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며 그의 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으면 우리가 매일같이 먹을 양식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며 내 생명이 되시고 내 죄를 사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날마다 그 예수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자녀들일진데 예수가 곧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 그렇게 힘든 거 아니죠?
막 거창하게 어디 가가지고 정말 순교자가 되고 어디 가서 막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그 사람의 일이 되는 건데,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기도할 때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기도하자고요. 예수는 나의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고백하며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예수를 믿는 집이 되겠다고 고백하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